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10장입니다. 제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서 10장,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에스더서 10장 이렇게 굉장히 길죠? 3절입니다. 3절 가지고 참 이상한 것은 어제까지는 32절까지 있던데 그렇게 길게 해놨는데 또 왜 오늘 이렇게 3절짜리 장을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장입니다. 요게 없었으면 어제 끝났어요. 그런데 요것 때문에 오늘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디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점 또 포인트가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이 마디입니다. 자, 에스더를 한번 총 정리해 보면 이 에스더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성전이라는 이야기, 계시, 소망 뭐 이런 말씀들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역사, 아멘. 그것이 분명히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보는 눈이 조금 더 달라져야지 되는데 세상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그 눈이 열려야지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 유대인들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런 연휴, 이유, 경위, 어떻게 해서 이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는가. 이 불임,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불임이라는 단어가 있죠. 뭐 모르십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걸 불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좀 안 좋은 단어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임이라고 하는 건, 불임이라는 거는 부루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부루라는 거는 제비를 뽑다, 주사위를 던진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는다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뭘까?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비를 뽑으면서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뢰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실 인간의 계획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이 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아마 공감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완전히 완벽하게 계획된 대로 된 것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엄마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훨씬 더, 왜? 결혼해서 내 팔자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내 계획대로 되면 참 좋은데, 그러나 여기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것, 사실은 제비만 뽑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한 가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하,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는 그 섭리의 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뜻밖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뜻밖의 사람이 왕후가 되기도 하고 뜻밖의 사람이 무슨 국무총리가 되기도 하고, 우리 생각해 갖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낯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일을 경영해 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에는, 또 역사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나중에는 암살로 목숨을 생명을 마치는, 그리고 많은 실수를 저질렀던, 여기에서만 봐도 즉흥적이고 또 뭐 이렇게 생각이 없고 다혈질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런 실수가 많은 왕이 되었을 때, 그때의 이 백성들은 어떨까요? 고통이 많을까요? 아니면 좀 행복할까요? 말이 좀 그럴까요? 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허점투성이인 아하수에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배경 속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역사에 나올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정말 좀 계획적이고 타이트하고 세심하고 이런 사람이 왕이었다면 그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가 전혀 없어요.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왜? 에스더는 도저히 왕후가 될 수 있는 족보에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사람을 뽑았을까? 왜 이렇게 될까? 그런데 가만 보면은요,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고 뜻밖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 또 두 번째 중에서, 세 번째 중에서 에스더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조서예요. 조서. 왕이 쓴 조서에 어인이 찍혀가지고 그 12월 13일 마지막 연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국에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 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127도 이 헤르시가 다스리고 있는 전 세계에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12월 13일인데, 그때 하나님은 그 조서 외에 또 다른 조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서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조서, 두 번째 조서는 뭐예요? 살리는 조서예요. 아멘. 여러분, 가만 보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어쩌면 그렇게 해서 죽음의 생명의 날로 반전된다. 이 그날이라고 하는 하욤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게 더 데이인데, 그 날이라고 하는 사상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바로 그런 날을 향해서 가고 있죠.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임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욤,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돼요. 이 마지막 종말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에스더서에서는 대반전의 역사예요. 죽을 줄 알고 있었던 그날이 생명의 날로 바뀌는 그런 완전히 반전되는 역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영적인 생명, 또 육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그 섭리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현상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겠다. 여기 에스더서는 어떤 결단이 있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함.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절개를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고개를 드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쭉 정리를 해보면 아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회피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척 바꾸어서 살지 말고 어떻게 해야지 돼요?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정면으로 맞대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있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바로 그 고난 안에 담겨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새로운 위기, 이 위기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우리에게 배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오늘 10장 2절에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드러난 인물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총리로 메대와 바사 제국을 총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발군의 실력자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저는 요 10장 3절의 마지막 요 부분이 사실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돼요.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사실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그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에스더를 품으십시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좀 나이 차이가 있는 여동생이에요. 사촌 여동생. 근데 사실은 에스더가 어렸을 때부터 예뻤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 아내로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르드게는 어린 시절부터 호로 단신이 되어서 온 에스더를 어떻게 해요? 이걸 딸처럼 잘 양육을 시켰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의 때에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에스더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준비해 줘야지 돼요. 근데 이게 제 설교를 잘못 알아듣고 저는 딸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먼저 딸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 아들이라도 품어야 되고, 또 나는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다 시집장가 잘 가고 나는 이제 호로 단신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품어야 할 다음 세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에스더는 없는가?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주어진 에스더는 없는가?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끈질기게 기도해야지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지 돼요. 또 그 자녀가 교회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믿는 자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를 인도해 줘야지 되고요. 또 그런 자녀들이 내 수중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해 주고 그들을 사랑해 주고 중보해 주고 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된다. 이게 모르드게의 작은 일이죠. 집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집안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집안 안에서 그 모르드게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에스더를 잘 품고 그리고 양육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큰 거목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위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의 딸이 아닌 민족의 딸로 등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역사들은 사실은 한 사람의 작은 헌신, 그래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임을 인정할 때,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내가 딸을 낳아서 이렇게 키웠는데 내 딸이 아니라면 내 욕심대로 안 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기 욕심을 채웠다면 이런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헌신했더니 이루어진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영광.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길이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르드게 같은 한 사람,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이 큰 사회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의심하지만, 그러나 모르드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끝으로 위기가 왔지만 위기는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소망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조서인 성경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어요. 이 조서는 바로 우리를 살리는 조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조서예요. 세상의 조서는 우리를 죽인다고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조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살 길이다.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도 많은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을 뚫고 마침내 다시 서게 되는 유대인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에스더서 10장 정리하는데 몇 가지 포인트들을 가지고 전체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좀 시간이 생길 때 다시 통독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주시는구나. 한 사람의 작은 헌신, 작은 결단이 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나 한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에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나아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만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동, 사람의 태도, 사람의 말에 너무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마침내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비는 우리가 뽑지만 그 모든 일의 결과를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영적 불임절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날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차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나올 때마다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간구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고 작은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 위에 역사하여 주시며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수 있는 소망의 통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 전환의 시대, 이 변화되는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